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또 새롭게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45에서 47문인데 10계명 제 1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그 10계명 들어가는데 10계명이 뭔지 그동안에 저희가 이 서론 부분, 도입 부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십계명이다 했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인이 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론 도입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십계명 이제 제 1계명 들어가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해서 10계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다 외우고 있죠? 자, 1계명이 뭐죠?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저희 회장, 자, 회장 1계명이 뭐죠? 예, 그 다음에 전임 회장 2계명 뭐죠? 2계명. 응? 제 2계명. 응?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2계명이죠. 그 다음에 3계명. 저기 부회장.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4계명. 4계명 인철이. 예,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5계명. 5계명 뭐죠, 인철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무선이. 살인하지 말라. 네, 웅찬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 상현이. 응?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희동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주연이. 그 9계명인데 10번째. 그렇죠. 탐내지 마라. 그래서 10가지 계명.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고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또 그대로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계명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자, 교재 제 45문 문 답 한번 다 같이 제가 문을 하면 답을 읽겠습니다. 제 45문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내 앞이라 그랬는데 여기 앞에 내는 누구죠? 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내게 두는 그 주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네 스스로 네가 두는데 네가 두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가 두지 마라. 그 얘기는 우상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죠? 응?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 우상을 만드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제거해버리면 아무리 주변에서 우상 있다 갔다 떠들어도 그 우상을 앞에 두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른 신을 하나님만을 우리가 우리의 유일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그 주체는 너니까 네가 두지 않으면은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우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우상을 만들고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또 절하고 섬긴다. 이 계명이 그렇게 돼 있죠. 우상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골똘히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우상들이 우상으로서의 어떤 신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내가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 앞에 다른 뭔가를 더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선글라스를 쓰면은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달리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아주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내가 두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명령,
명령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뭔가가 여러분들 있다면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투명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두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신이 있어서 그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 그 신들이 다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계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죽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일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계명 그러면은 그냥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어. 일계명은 나는 지키고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워십을 하는 거고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정열을 쏟고 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또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정말 그런가?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계명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내가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이외에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고도 내가 내 온 정력을 기울이는 그런 어떤 하나님 이외에 뭐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1계명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난 지키고 있어 하고 그냥 쓱 넘어갈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 1계명이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일생인데 일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뭐 직장생활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큰 테두리 그 원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짜 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46문. 자,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제1계명이 명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분이지만 다른 신도 존재한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뭐죠? 그거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심지어 악령까지도 피조물이죠. 영계를 하나님,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천사들이 결국에는 그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세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온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지 그 피조물들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명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알아요? 자, 이 말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과학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46문의 답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은 증명됨으로써 믿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 1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하려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과학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창조과학회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한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굳이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오묘하심, 창조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조가 아니면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사실은 더 복된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거를 과학적으로 뭐 증거를 갖다가 대고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해도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대로 진화를 그냥 믿는 거겠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무리 창조과학론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뭐 코끼리 뭐 다리 만지듯이 하나님의 아주 미세한 부분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온전하게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두뇌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고 믿는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산다.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아니고 예배하는 삶을 내가 일생 산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형제들에게 하고 이웃에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도 그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1계명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하는 것입니다. 자,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아까 명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이에게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드리는 거죠. 다른 이에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자기가 직장에다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직장을 위해서 직장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거나,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거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거나, 돈벌이를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드리고 다른 이에게는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머리 숙이고 예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이 1계명이 여기 금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자, 이 왜 우상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가? 왜 그럴까? 김일국 집사, 왜 저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에 자꾸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이에게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존재하심을 도저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그 현주, 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응? 네,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우리 일국 집사 또 우리 현주가 이렇게 얘기한 그 두 가지의 그 말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를 수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겠죠. 다른 이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걸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만 믿어가지고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응? 아니, 가룟유다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자기 분깃, 재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물질을 의지해서. 재산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손들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의 비유로 어느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소출이 굉장히 많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를 부시고 내 창고를 다시 크게 짓자. 그리고 앞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니까. 우리도 이것 때문에 열심히 세상을 쫓아서 살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의 문희가 아니고 문희가 손을 들었는데 문희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 일계명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을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신 두지 마라. 혹시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하지 마라. 혹시 다른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볼 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내가 섬기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뭐가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게 없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좋은 직장 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내가 몇 년을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래도 열심히 믿어보면 되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 말고 딴 거 안 섬기고 하나님만 쫓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해보니까 이젠 못하겠어. 그렇게 주일 철저히 지키면서 해봤는데 남는 게 없어. 오히려 직장 구하기도 더 힘들고 돈 벌기도 더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좋은 사람 만나기도 더 힘들고 또 우리 결혼할 때 남자 여자 신앙 좋은 그 상대 배우자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잘 못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게 하느냐? 그건 마귀가 하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혹시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너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일계명을 지키느냐 범하느냐 사실 꼭 이걸 범하니까 내가 벌 받는다 이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은 살 수가 없어.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이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또 다른 증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해. 그래 내가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해. 그러니까 또 하나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예, 롯이 나오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죠. 왜?
거기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문명도 발달하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부자 나라, 거기에 가서 우리 딸들도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잘 보내고 좋은 학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저기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갔지만 결국엔 다 잃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다 생각하니까.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너 어차피 세상에 네가 두 발을 딛고 살려면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 어떻게 공기만 먹고 살아? 육신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주일도 좀 범하면서 남들 일할 때 너도 같이 좀 일하고 주일날 시험 있으면 너도 같이 가서 시험 보고 또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좀 잘 보이고 해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불현듯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양쪽을 쥐고서는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 일계명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버려라.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생각 버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내가 할 거 해야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어. 이러다가는 내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겠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영적인 상급,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들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가서 하고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주일도 지키지 말고 또 돈을 모으려고 11조도 열심히 하지 말고 차곡차곡 예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하고 저축해가지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런 걸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 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이렇게들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십계명, 일계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빨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제1계명의 원리, 1번 제1계명의 원리가 있고, 2번은 제1계명의 요구가 있고, 세 번째 제1계명의 경고, 네 번째 제1계명의 적용이 있어요. 근데 제1계명의 원리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1계명의 요구 2번에 제1계명의 요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 되신다. 유일신이시다 하는 거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을 승인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거 했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제1계명의 경고해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 혼합주의, 두 번째는 종교적 관용, 세 번째는 종교적 중립. 이거를 그 1계명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적 혼합주의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종교적 관용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종교적 중립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예배를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상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갉아먹는, 또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도 교회 와서도 뭔가 예배에 몰두하지 못하게 했던 어떤 다른 요소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좀 많이 벌어 보고 싶은 거,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도전이 올 때는 언제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 돈, 물질, 명예, 권력, 그다음에 외모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형하는 게 굉장히 요새는 그게 수술이 아니고 요새는 시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여튼간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것도 우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 외모만 너무 통계조사하면은 남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모라고 그러죠? 여자를 볼 때. 근데 그거 본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러죠.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남자 청년들도 그냥 외모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외모만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그건 아주 우상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 아내, 홍민이는 설애가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설애가 하자는 대로 이제 교회 가자, 주일 지키자, 그러면 그런 건 잘 순종하면 좋은데, 놀러 가자. 그러니까 아내 기분 맞추느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설애도 마찬가지고, 홍민이. 그죠? 남편이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한 그 부부들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절절절절 자식한테 그 자식 키우느라고 절절절절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1계명의 경고에서 종교적 혼합주의,
또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 혼합주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들하고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짓된 종교들을 혼합시키려는 시도인데 사실 이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타락해 있고 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유교나 불교하고 같이 공동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김수환 추기경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길상사에 있는 어느 스님이 있었어요. 법정 스님인가요? 근데 길상사에 가서 그 예불에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초파일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또 길상사의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미사를.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잘 화합하고 좋구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포용하고 관용하는구나. 그러나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교 그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께 미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것이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가 가서 절간에 가서 같이 그 예불을 드리고 그 불경을 같이 함께 외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냐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보기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참 마음이 넓고 참 두루두루 그러시면 이병기 목사님이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온갖 샤머니즘에도 다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죠. 종교적인 관용, 이단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할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 관용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천지 때문에 되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교육도 좀 받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간 여기 이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종교적 중립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그런 태도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계명 살펴봤는데 좀 길게 지나갔네요. 혹시 1계명 하면서 궁금한 거나 뭐 질문 있으면은 주시죠. 네. 그러면 질문 없으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